기도 생활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어느 카페 구석에 한 청년이 앉아 울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취업도, 회복도, 응답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한탄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 낯설지 않은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제와 같이 반복하여 이러한 탄식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기다림 가운데 서게 됩니다. 졸업을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또 이어서 연애와 결혼을 기다리고 살아가다 보면 상처의 치유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본질적으로 기다립니다. 문제는 과연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릴 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 기다림이 딱히 기다림이랄 것도 없이 아주 짧든지 그게 아니면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 기다림의 끝이 무언가 내 만족대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바란 결과가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라도 된다거나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다릴 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심지어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지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신앙의 방향을 안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 13,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고 언제나 형통하고 그랬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항상 기다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 뒤에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수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불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다리면서 다윗이 했던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기다림을 이 다윗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바를 드러내시기까지 묵묵하게 믿음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지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보게 될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혹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관심이 있긴 하신 걸까 의문이 들거나 불안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고백 가운데서 놀라운 통찰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좀 늦는 것 같아도 결코 늦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재가 팍팍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도 언제나처럼 쉼 없이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복의 표현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말을 반복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강해야 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담대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수도 없는 믿음의 시련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섞인 스스로의 질문 앞에서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어느 때보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기는 한 걸까?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온갖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신 바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강력한 적이었고 뒤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아. 견뎌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벗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선의 애정어린 표현으로 건네는 응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견뎌내라는 응원 말고 더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각자의 인생 스스로 싸워 이겨내야 우뚝 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의 형편과 상황, 내면에 닥친 이 어려움과 불안들, 풀어야 할 과제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해결해 주거나 대신해 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역사의 모든 순간 선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당장 나를 둘러싼 인생의 추위와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딜레이가, 예수님의 이 지연이 오빠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연의 시간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셋째로 순종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그저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정체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충실히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참된 순종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더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오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문 앞에서 날마다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걷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는 광야와 같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매 순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함께 계시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성품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며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무의미한 시간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임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 진로의 문제, 관계의 회복과 건강과 치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까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들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느리고 답답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